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목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시선을 끄는 상황이 여럿이 보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성령 받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을 했구나라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 세례와 성령의 임함을 좀 구분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먼저 받았던 자들에게 나중에 성령 받는 일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또 성령의 충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고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눈에 계속 남아 계셨을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마술사가 등장하죠. 우리 아마 다음 세대 친구들은 마술사다 이런 생각도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의 등장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데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대표적으로 등장해서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 안에 주요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 가보니까 권능을 매매하는 상황, 사고 파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탐하여서 돈으로 이것을 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다루어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앞에 있는 복습을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말씀의 이야기들을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아직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지금 다뤘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빌립은 어떠한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그 땅에 생명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빌립은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가 이 사마리아 땅을 타깃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8절의 말씀이었죠. 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절망의 땅이었고 피폐한 땅이었고 상처의 땅이었다면 이제는 이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어가는 이 모습을 말씀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상황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의 일하심의 흔적이 없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을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세례는 있었지만 성령을 받는 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마 신학적인 궁금증이나 교리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성령의 임함, 성령의 받음, 이것과 구원, 이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이 되실 겁니다. 구원과 성령의 세례는 구분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구원은 받은 자들일 텐데 성령의 세례는 나중에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들은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들에게 16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는 이 사역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이들은 그럼 그 전까지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은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 믿었지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건 교리적인 굉장한 큰 오류이고 그것은 큰 잘못이고요. 그럼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아멘.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전도함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또한 확증을 받기 위하여 세례까지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였던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그 땅에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사도들이 행했던 이 일은 성령의 세례와 구원을 이제 분리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곧 뭐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은 곧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구원은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내적인 변화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은 내주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동시적이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이 있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뭐예요? 동시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 일들을 또 다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멘.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땅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일이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마을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두 사람을 파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소식, 그래서 급히 이 사도들을 파견하여서 예루살렘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의 성령의 임하심의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의 다양한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될 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을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때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미 임하신, 그들의 내적으로 이미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심을 그들이 확인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으로 생각했을 때는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죠? 결국 구원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로 이 사도들이 가서 이 일들을 확인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면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통해서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확인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죠? 바로
성령의 충만을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마리아 땅에는 현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모습은 충만했던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 사도들이 가기 전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크게 소리를 지르. 아멘. 말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는 큰 기쁨까지 임했어요. 이 일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1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때도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그 땅을 밟기 전이에요. 이미 뭐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에도 예루살렘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때에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에게는 왜요?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정말 내 모든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에게 나를 투신하는 자의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은 나의 의지로, 지적인 동의로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 믿음대로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럼요.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받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본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병고침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 안에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많은 열매들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은혜를 아는 자에게 맺혀지는, 또 은혜를 아는 자가 치열히 싸워가게 하실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임을 믿고 저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하잖아요. 하면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말씀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아멘. 자, 말씀은 이 9절부터 오늘 25절의 말씀까지 쭉 이 마술사 시몬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미 이름이 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을 말씀은 뭐라고 하죠? 자칭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시몬은 이에 대한 증언이 성경에는 이 본문 이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2세기에 있었던 변증가 저스틴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그 시몬의 출신은 사마리아 깃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마술을 부리고 그가 이런 영매술을 행했던 일은 이집트의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알았던 이유는 저스틴도 사마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레니우스. 그도 영주주의라고 제가 썼나요? 영지주의 중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중에서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몬 마구스 파가 있어요. 시몬 마구스 파가 어느 사람이 그 중심이냐면 바로 이 시몬이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시몬은 결국 이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 당시의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시몬을 지칭하는 마구스라고 얘기했죠. 시몬 마구스. 이 마구스가 마고스예요. 헬라어로요.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 아시죠? 메가 크다. 영어로 메가잖아요. 근데 이게 마구스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리고 이것에서 무엇이 파생되어 나왔냐면 마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마술은 마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마게이아. 마게이아와 매직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마게이아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주변의 배경들과 이 사람에 대한 사료들을 찾아보면 요주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람의 역사들, 이러한 사람의 모습들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마술, 매직으로 그렇게 또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이 시몬은 당시에 큰 기쁨을 누렸던 무리에 속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시몬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은 왜 그 이후에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기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엉뚱한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표면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의 표징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은 어디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하죠? 내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근데 누구요? 시몬에게는 지금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내주하심의 표징이 없는 것이 시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아멘.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소위 그가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얘기했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몬은 똑같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적인 동의로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최선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난 믿었어요, 정말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 이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믿음인지를 오늘 사실 이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알고,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시몬과 같은 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다라야 될 목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는 그럼 왜 기웃거리고 있었을까요? 이 시몬은 왜 그 자리에 기웃거리고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흥미와 생계입니다. 자신에게 대입하세요. 흥미와 생계. 13절의 말씀에 그는 이야기를 했었죠. 소위 영접기도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전심으로 복음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심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전심으로 누구를 따랐습니까?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 사람을 따른 거예요. 왜 사람을 따랐을까요? 표적과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그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력으로 쫓아갔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력으로 쫓아갔지만 그가 따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빌립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당대의 큰 자라는 별명을 지녔던 자입니다. 누가요? 이 마구스 시몬이요. 당대의 큰 자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자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자를 눈앞에 보고서 뭐 하는 거죠? 저 능력이 탐나고 저 사람이 주목이 되니 그 사람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의 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의 영매술은, 저 사람의 마술은 뭔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맺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와 은혜가 맺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 여러분, 이 지금 시몬의 동기는 애초에 뭐죠? 마술로 생계를 꾸리던 자예요. 자신의 이 마술을 팔아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능력에,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한 번도 그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넘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세례는 받았죠. 받으라니까 받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선교를 요즘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이제 하고 있는데, 군선교를 하면서 진중 세례식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례식을 주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럼 왜 그걸 계속할까요? 왜 세례를 계속 주실까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대화를 어떤 한 목사님, 군내에서 속해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중세례식 얕볼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진중세례식으로 주님을 믿고 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향했는가? 나 전향했는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향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전향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내 삶의 생계, 내 삶의 여러분 호기심, 내 흥미, 이거 쫓다가 결국 주님 못 보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뜰만 밟고 떠나가는 자는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복음이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생계를 해결하는 열쇠로만 보여진다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생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아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회개하며 회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있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팔아서 내 생계를 유기하겠다,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해결하겠다, 이런 태도가 만약에 목회자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소위 말해 벼락 맞아야 돼요. 벼락 맞아야 돼요. 벼락이 안 쳐져서 감사하죠. 제가 근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의도가 무엇이냐? 너가 기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너 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제가 늘 주님 앞에 갖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그런 질문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너 지금 들고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그 든 검이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검이어서는 안 되는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김 목사는
말고의 길을 자르고 있지 않느냐? 너 말고의 길을 자르고 있는 그 의협심 때문에 이 길 가는 거 아니야? 너 정의로움 때문에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당위성 때문에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기도 정말 제대로 정말 주님 원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야? 아니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생계를 위한 기도야?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질문이고 제 안에서 계속 주님 앞에 싸워가고 있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싸워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씨름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마음을, 오늘 이러했던 마음이 내일 어떠할지 몰라,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우리의 모습과 몸부림은 이 자리예요. 이 지점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 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전부이길 원합니다. 내 들고 있는 이 검으로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지켜야 될 자들과 책임져야 될 것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들게 하신 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전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주님께서 마련하라고 하신 배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게 하신 일들을 위한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시몬의 심중에 있었던 본색이 드러나는 한 장면이 나타나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시몬이 아멘. 여러분, 이게 소위 매간매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마치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이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 시몬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냐면 능력을 나에게 돈을 좀 줄 테니, 은을 줄 테니 좀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대에 있어서 영어로 성직매매라는 단어는 샤이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이먼,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성직매매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성직매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사고 파는 일을 이후에도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특징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다뤄주고 있을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하는, 교회를 회파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지 않아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지 살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모두 다 망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 태도와 이 상태라면 너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단순히 그의 말만 듣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땅을 가서 빌립이 하는 사역들을 함께 목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빌립을 계속 쫓아다녔던 한 사람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 보였던 한 사람 시몬의 모습을 미루어 보고, 또 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를 관찰했던 결과가 바로 너는 복음과 지금 상관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암덩어리예요. 교회에서 매매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팔고 사고로 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거두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 교회에서 그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초청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의도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스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딱 승복을 입고 뒤에서 세 분이 딱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왔나 했더니 전도하시는 분이 5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좀 앉으세요.
이분들 그래서 전도했다. 이렇게 안 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의도는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앉힌다. 여러분,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돈을 주고 앉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돈 받고 나서 뭐예요? 썰물처럼 나갑니다. 이걸 제가 너무도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쌀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하기 원하십니까? 쌀을 나눠주시면 돼요. 쌀을 나눠주잖아요. 일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파주, 아마 의정부에서도 올걸요. 200명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기 빨리 좀 끝내주세요. 뒤에서 난리가 나요. 기도하고요. 기도 마치잖아요. 와, 여러분, 싸움터예요, 싸움터. 내가 먼저 앞에 가냐, 네가 먼저 앞에 가냐. 잡아 끌고 멱살 잡고 그래서 쌀 주는 거예요. 쌀 다 주면 썰물처럼 따라갑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쌀 팔아서 술 사드세요. 네,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매매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건 성령의 은혜가 내릴 수 없는 돈과 관련되어진 것들, 이 일이 교회 안에선 절대로 열매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단지 성직과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신앙생활에 이 일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소위 말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곧잘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 여러분,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재정을 모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웠고,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주님 앞에 없는 중에 드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의 피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드려진 것에 대해서 피 같은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맞죠? 근데 드려졌어요. 드려졌음에도 그것이 피 같은 헌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드려졌습니다. 드려졌는데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서는 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돈은 피 같은 성도들의 헌금입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권리, 성도들의 권리를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워딩이 참 좋지만 그 워딩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고귀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드리고 나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권리 주장하시려면 드리면 안 돼요. 드리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고 권리를 주장할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흩트는 일들은 아주 이 작은 하나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드리지 않는 것이 그에게도 교회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주님이 재정이 없어서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돈으로 묶여지면 타락이에요. 돈에 엮여지면 타락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일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은혜로 여기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사는 일이 아니고요. 은혜는 주님의 깊은 속을 알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는 주님의 깊은 속을 알 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헤아릴 때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만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빌립인가? 나는 시몬인가? 나는 빌립인가? 나는 시몬인가? 나는 주님 앞에 전도자인가? 난 주님 앞에 영업하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옷깃을 여러분 여미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있는지, 나 복음이 내 안의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나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제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 물론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시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곳이 광야 같더라도, 아무리 이곳이 척박하더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오늘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